이 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의 후손의 땅 에돔이죠. 에돔의 땅을 지날 때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이 통과를 하면 금방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먼 길을 돌아서 이 광야를 윙 둘러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복된 일인 것입니다. 순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멀리 가고 돌아가고 또 어렵고 힘겨워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걸 배웠어요. 광야 생활 40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순종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불순종은 죽고 순종은 살아나고 다른 거 없어요. 고생이 목적이 아니에요. 방황이 목적이 아니에요. 순종이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 명령을 주시는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자, 이제 모압을 지나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괴롭히지 말라.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전쟁에서 모압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롯 자손에게 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억지로 주신 것도 아닌데 빼앗는 것.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쭉 살폈잖아요. 빼앗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 왕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인내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살 때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롯의 이 후손들이 지금 한 지역에서 만난 장면이잖아요. 창세기 13장 보니까 이 가축들이 번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각자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요. 한 곳에 살 수 없게끔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먼저 그 땅을 취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선권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어떤 땅이든 내가 먼저 가지라.
그때 그 아브라함은 나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가질 것이다, 그 뜻이에요. 나는 사람과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랬더니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취했잖아요. 거기가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을 알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곧 멸망당할 땅을 좋다고 가서 취한 거예요.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기에서 복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주신다. 이것을 모르면 항상 다툼이에요. 이기려고 해요. 싸우려고 하고 내 힘을 기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넉넉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요,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에밈 사람이 거기 원래 거주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롯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 모든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2절도 마찬가지예요.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그랬어요. 네. 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 힘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받는 것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이렇게 돼요. 1장 43절 그 옆을 보니까요, 1장 43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래.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판판이 깨졌습니다. 듣지 아니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불순종을 버리게 하시는 그 기간 38년을 두셨다. 38년.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건넜으니. 여길 건너갈 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손해가 나는지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갈 힘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들이 망한 것은 자기 생각이 앞서서 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고, 올라가라, 올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복, 이 땅에서 뭔가를 소유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것을 복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그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착하니까, 이 시내를 건너니까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세렛 시내를 건넜을 때 그것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 중에서 한 사람도 내가 너에게 주마 맹세한 그 땅을 볼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원망한 사람 중에서 아무도 그 땅을 볼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세대, 그 악한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이 발견된 그 자리가 이 세렛 시내를 건넌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 그때 당시 20세 이상 계수된 군인들, 어른들 다 죽은 거예요. 38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이 죽은 이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그들이 볼 때 두려운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애굽에서 그들을 권능으로 건져내신 영광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분명히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영광의 길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보는 바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두렵고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원망을 했느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시는가 그랬어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는 내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칼에 쓰러져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원망이죠. 살려내려고, 구원하려고, 건져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들의 말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의 원망이고 우리의 원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면 그것을 원망으로 토해내고, 하나님의 선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불평으로 바꿔버리는, 좋은 열매가 나오질 않는 나쁜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못된 말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이를 갈면서 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믿음이 없지요. 그들을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죽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있다 하는 그 믿음 말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지금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첫 세대와는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 다르지 않다면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치셨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 나오고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온 백성이 하나님 찬송해요. 근데 이 찬송의 절정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손의 권능을 찬양해요. 여호와여, 주의 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이렇게. 여호와여, 주의 손이 원수를 부수시리이다. 이렇게. 원수를 부수시는 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지시는 여호와의 손, 그리고 원수는 멸하시고 부수시는 여호와의 손. 이 백성들이 40년 전에는 그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여호와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때 당시 건져내셨던 그들을 치셨다는 것이에요. 그 손으로. 왜 그래요? 결국에는 그들이 원수로 판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판명이 되었다.
무엇이 하나님의 원수 되게 만듭니까? 불순종입니다. 죄의 악이 하나님의 원수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심경,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시려고 그 손으로 건져내셨는데 그 같은 손으로 같은 백성을 또 치셔야 하셨던 그 심경,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던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심경이 어떠하셨겠는가? 하나님이 이토록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토록 죄를 미워하세요.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던, 요한복음 1장 보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품속에 있었던,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셨던 그 존재이신데,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을 보니까 우리의 죄가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를 죽여서 우리의 죄를 다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킬 정도로, 그리고 그 죄를 다 없이 하실 정도로 미워하신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 그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진실로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을 왜 주셨는가? 우리의 그 집요한 처참한 욕심을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그것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굳어 있습니까? 그 굳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제거해요? 영으로서 그것을 제거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회개를
원하시고 이루시는 회개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오늘 14절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으로 멸망을 당할 자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자녀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오늘 힘써 성령을 좇아 행하고 힘써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복과 그리고 안식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